총회가 있어가지고 한 주 우리 김범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전주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그 설교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3,000명이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3,000명이나 늘어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침과 공동생활, 빵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에 온전히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경외감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3,000명이나 늘어난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히 집중했던 이 네 가지 일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을 흔히 가리켜서 교회의 네 가지 표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이것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다른 요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영신교회가 64년 전에 창립된 날입니다. 10월 2일이 창립일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4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셨을 때, 그때 우리 영신교회 안에는 바로 이 네 가지 복음을 가르치고 또 신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감격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던 일이 이곳에서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꼭 있어야 하는 이 네 가지 표지들이 나에게는, 교회된 나에게는 잘 준비되어 있는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예루살렘 교회는 온전히 집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이 복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교회는 빠르게 그 주변 문화와 사고 방식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시대마다 더 설득력 있는 사회적인 압력에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는 이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래 복음이라는 것은 세속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속의 정신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세속의 정신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속해 있는 사회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따르는 교회는 마땅히, 그리고 모름지기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그 교회가 터하고 있는 그 지역에 온전하게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소명인 것이지요. 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 이 부활의 복음에 굳게 서 있지 않게 되면,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게 되면, 그때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분의 그 교회의 길을 멈추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복음이라는 것이 크리스찬의 세속적인 성공을 정당화시켜주는 이데올로기로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훼손당하고 교회도 그 결과로 생겨난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목격할 때마다 정말 염려스럽기도 하고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흔히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공의 복음, 번영신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형 유리 1664장으로 외벽을 장식한 수정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저 교회는 대형 유리 1664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교회라 합니다. 크리스탈 카테드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수정교회라고 흔히들 말하지요. 이 교회는 진도 8의 강진이 생기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지진이 아니고 십자가 없는 번영신학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는 더 이상 수정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교회는 이미 카톨릭에 판매되어 버렸습니다. 수정교회는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이런 번영의 신학 혹은 크리스찬의 성공을 정당화시켜주는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만 사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또 가르쳐야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회복해야만 이 시대에도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보면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도들도 복음을 잘 모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교회가 그토록 강조하는지, 왜 십자가가 교회에 이렇게 걸려 있는지 이 상징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부활시키셨는지 그 이유를 성도들은 분명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세속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은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리고 이 시대에 아직까지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으로 역사와 사회를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믿기는 하는데 시대와 소통하지 못하거나 크리스찬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복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복음이 빛이라는 것을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래 빛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빛이라는 것이 없으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복음이 빛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은 세상을 이해하는 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시대와 역사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빛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시대는 잘 설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설명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한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알아야 되고 교회는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복음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도 이 복음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음 양육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지금 첫걸음밖에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양육 과정을 저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계획해 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첫걸음, 대략 저 과정은 1년 정도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1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가르침을 받고 나면 끝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은 이 영신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찾아오시면 그저 세상에서 하는 많은 이야기들처럼 값싼 그런 어떤 복음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새겨지는 복음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르치는 이 표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내용과 만나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들, 우리 영신의 모든 세대들이 이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뿌리를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 첫걸음부터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두 번째 표식은 신도들의 공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신도들의 공동생활이 없으면 크리스천이 세속사회 속에서 고립되어 버립니다. 세속사회 속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믿음 안에 머물기 위해서 신도들의 공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종종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꼭 교회가 필요할까? 내가 오늘 집에서 성경을 읽고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속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속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것이지요.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홀로 있으면 이 거대한 세속사회는 금방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되지, 나 홀로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교만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세속사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자 하는 그 사탄의 영을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는 오류와 또 미혹시키는 영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 오류를 다 피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생활을 통해서 성도들이 생생한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공동생활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크리스찬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이 신자들의 공동생활을 교회에서 뭐라고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 친교라고 부릅니다. 그죠? 친교.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셨죠? 친교라는 말. 교회가 이 신자들의 공동생활을 친교라고 부르니까 사교적이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좀 사교적이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친교는 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1부 예배 오시면 예배 끝나면 곧바로 집에들 가십니다. 2부 예배 오시는 분들도 또 좀 성격이 사교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친교 안 하고 그냥 가십니다.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예배 드리면 그 다음에 하는 친교는 좀 부수적인 것이니까 좀 바쁘면 안 하고 그냥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성경에 나오는 신도들의 공동생활이란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영적인 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친교는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친교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친교를 가리켜서 아가페적인 친교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친교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사교적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과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덜 사교적이니까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친교를 가진다면 그 영적인 친교는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준 성도들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삶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신도들의 공동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우리들은 세속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예배만 드리고 세속사회 속으로 나가면 우리 안에 그 세속사회를 견뎌낼 만한 힘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아가페적인 능력, 하나님과 나누었던 영적인 친교의 기쁨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친교와 사랑의 친교를 나누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기 위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생생하게 주님과 만나시는 교제와 함께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가 좀 지루하고 불필요해 보여서 띄엄띄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목사님, 매주 예배 드릴 때보다 가끔 와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그렇거든요. 늘 가까이 있고 늘 반복되면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깨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게도 우리가 무뎌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뎌져 있다가 가끔씩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송곳처럼 팍 꽂히겠습니까?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본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경건한 고백입니다. 그죠?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경건한 고백이 내 삶 가운데에서 항상 이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매주 반복되는 예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 본질이 뭔고 하면은 반복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교회가 예배라는 것을 만들 때에 이 예배는 매주일 하나님께 성도들이 나와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경건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반복되기 때문에 그 예배 안 드리겠다고 하면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신 겁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그 체험이 반복되겠습니까? 1년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경건의 삶이 잘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 앞에서 가장 자랑하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들 하지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새벽에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4시간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우리 안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요. 새벽에만 역사하실 리가 있습니까?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셔도 은혜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에 정말 큰 힘이 된 것은 뭔가 하면 성도들이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었거든요. 본래는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주일 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삶으로 패턴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라는 것이 생기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게 되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경건의 삶이 이어지니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삶이 얼마나 더 깊어졌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이 얼마나 더 많아졌겠습니까? 이것이 한국교회를 살렸던 힘인 것이지요. 예배는 여러분 원래부터 반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예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과 본질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경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고백이 날마다 반복되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는 예배 시간을 반복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시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배가 반복되니까 신도들의 공동생활을 하는 게 힘이 들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뭔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신도들의 공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또 생생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들었다 그래요. 기존에 출수가던 교회의 구조와 행태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온 것이랍니다. 이분들은 각자 마음속에 교회라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라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도 그분들의 꿈과 기대는 아주 더디 이루어졌고 실망이 빠르게 쌓여갔다 그럽니다.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또 생겼고 교회에 대한 실망도 또 표현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그 무렵 사람들이 선택했던 반응이 뭔가 하면 더 나은 교회를 찾아서 또 떠나가는 것이었다
라고 그래요. 신도들의 공동생활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신도들의 공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공동체를 체험해야만 하는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도들은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회들을 또 찾아 나서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목회자로서 저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실망이 있을 때, 그렇게 아픔이 있을 때 사실은 그런 실망과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네포 목사님, 우리 독일 교회가 나치 시절에 변절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보네포 목사님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써놓은 게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종종 공동생활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실현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이 같은 기대를 곧바로 깨뜨려 버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실망, 그리스도인에 대한 실망,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실망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고 공동체를 알아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보네포 목사님이 이 글을 덧붙여 놓았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고 공동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정상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기대들을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실현해 보려고 하다가 때로는 실망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우기 원하시는 그 공동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은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기대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내려놓음에 대한 기대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들을 조금씩 그때 비로소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공동체인 것이지요. 교회는 먼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인 것이지요.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자 하신다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신도들의 공동생활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기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난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도들의 공동생활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반복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친교와 성도들 사이에 아가페적인 친교가 잘 이루어지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를 마치시고 2부 예배를 마치시고 3부 예배를 마치신 다음에 꼭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친교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 그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팔아서 함께 나누는 아가페적인 친교를 이루어내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무슨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와서 다 나눠서 공평하게 나누고 가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이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가페적인 친교가 그들 사이에서 놀랍게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친교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교가 온전해지면 성도들 사이에 이 아가페적인 친교가 열매 맺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떼는 이 표식이 교회에는 꼭 필요합니다. 제가 수요일만 되면 떡을 먹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도 자주 갖다 주시고요. 또 우리 시온성가대에서도 자주 갖다 주십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 친교를 저는 체험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떡을 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떡을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떡을 떼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떼다, 떡을 떼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이 클라오라는 말이에요. 이 클라오라는 말은 사실은 찢다라는 뜻입니다. 이 떡을 떼다, 떡을 찢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기억했는가 하면 당연히 자신들을 위해서 몸을 찢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거나 집에서 함께 떡을 떼거나 간에 늘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억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집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였을 때마다 떡을 떼었습니다. 그 떡을 떼는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기억을 감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거나 거의 다 전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체험했거나 전해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떡을 떼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몸을 찢으셨다라는 기억을 아프게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몸을 찢으신 주님께서 또한 부활하셨다라는 기억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떡을 떼서 함께 나누는 그들은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서 자신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고백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표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면 이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면 우리들 각자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면 바로 이 감격을 꼭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그 몸을 찢으신 것은, 그리고 우리가 떡을 떼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도 이 감격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 먼저 있었다라는 이 감격스러운 고백이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 위함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세 가지가 뭐지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도들의 공동생활. 그리고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주어졌다라는 감격.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다 있다 할지라도 이 네 번째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를 못해요. 네 번째 게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음을 잘 배우기만 하면 될 텐데, 혹은 신도들의 공동생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친교를 나누면 될 텐데, 혹은 성찬에 참여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러나 성도들은 기도가 없으면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배워서 알아도, 배워서 아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복음이 오늘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신자들의 공동생활에서 기도가 없으면 성도들은 나눌 은혜를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교와 성도들 사이에 아가페적인 그 친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늘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아무리 모여도 할 얘기가 없어요. 야구 얘기만 합니다. 기도가 꼭 필요한 이유죠. 기도가 없으면 떡을 떼도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성찬을 하더라도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는 그 감격을 성찬을 통해서 만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하늘과 땅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래서 교회 안에는 꼭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신자들의 공동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친교 가운데 은혜를 만났고, 그리고 빵을 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감격적으로 체험했고, 그리고 기도와 함께 그들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늘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표지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 예수님에 대한 공통된 신앙을 기초로 하는 공동생활이 없는 교회, 빵을 떼는 일이 없고 기도가 없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살다가 갑자기 복음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영적인 교제와 아가페적인 나눔이 이루어지고 빵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감격을 느끼고 기도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그 모든 황량하고 의미가 없던 삶 가운데 경이로운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의 말씀이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그들 안에서 회복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사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던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그들이 나누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면서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좋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성도들과 교회 안에 이 네 가지 표지 가운데 무엇인가가 빠져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등포와 신길동에서 우리 영신교회를 보면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좋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곳에 가면 좋은 일이 있겠구나, 저곳에 가면 경이로운 일이 있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는 일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멘 하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주님 저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된 저에게도 이 교회라면 꼭 있어야 하는 이 표식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해 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동안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교회된 나에게도, 교회된 우리에게도 교회라면 꼭 있어야 하는 이 복음이, 이 신자들의 영적인 교제와 아가페적인 삶이, 그리고 교회라면 우리 안에 마땅히 함께 있어야 하는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꼭 이루어져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